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세례의 의미, 세례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세례 받으실 분들은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받으셔야 됩니다. 2016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그런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삼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세례를 반드시 주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 시대나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이 시대 역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지금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성산교회 세례식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례는 언제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받았다면 이건 죄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 세례를 받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여러분들도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례의 의미, 첫 번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할 때 세례라는 의미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서도 안 되고 세례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연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연합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6개월만 되면 무조건 1년 되면 세례를 줘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몰라요. 그리고 세례 줘버립니다. 로마서 6장을 봅시다. 로마서 6장을 보십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여기서 합하여 예수 합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진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6개월 다니고 1년 다녀서 세례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영세 주고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합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과거에 내 죄는 죽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은 자고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5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예수 또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인데,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이 고백을 세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상속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속시켜준다고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볼까요? 갈라디아,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요 교회 나온 지 1년 되면 제발 세례 좀 받아주세요 막 그래. 나 세례 싫어요. 저는 하나님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몰라요. 아유 제발 받아주세요. 사정 해가지고 세례 받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부인하고 맨날 교회에 세례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뭐가 돼서 아들이 되었으니, 연합됐으니 아들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연합된 사람의 표로 세례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중간 연합된 사람이니까, 아들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니라. 이걸 알고 세례 받아야 돼. 아하, 세례가 이게 지나가다가 신부가 무치크고 지나가고 목사가 무치크고 이런 짓거리 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구나. 이거 진짜 이런 짓거리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이거 세례라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건이 아닌 세례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 교인들 다른 데서 오신 분들 90%가 구원도 안 받은 상태 세례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아 깡꿀로 내버렸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약속에 따라서 유업을 받게 되는데, 이 유업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상속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속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종에게 주는 게 아니고.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찾아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세례가 뭔지 한 번 정도 알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세례가 뭔지 목사 되고 장로 돼버렸으니까 이거 어떡하겠냐고.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이거. 옆 사람이 물어봐봐. 교회 20년 이상 다닌 사람에게 세례가 뭐요? 야, 물어봐봐. 1년 되면 그냥 안 받기 싫어도 목사님한테 잘 보려면 받아요. 이게 세례요. 이거 세례야. 자, 보세요. 누가 상속을 받는가? 여러분,
이 세상 떠나기 전이나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 재산 누구에게, 저에게 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자녀에게 줄 거예요? 나 보지 말고. 그러니까 저 줄 거예요? 하나님 드릴 거예요? 자녀들 줄 거예요? 아무도 안 주고 가지고 간다고? 가지고 가시고. 그럼 유언 남기면 내가 그대로 묻어줄게. 그냥 돈까지. 상속은요,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주인을 잘 섬겨도, 그리고 아들은 맹꽁이 쪼다 아리까리 사차원 어리버리해도 자녀에게 상속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백성인데 아리까리 알딸딸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사차원이고 막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고 그래도 괜찮아요. 자녀면 상속시켜줘. 여기 나오잖아요. 그 자녀면 상속시키는데 이 자녀가 똑똑한 자녀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녀면 아들이고 아들이면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가신 것은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게 아들이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 후사인 믿음이 우리는 헛것이 돼버려 약속도 총도 못 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나 율법에 속한 자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배서 3장 6절에도 이는 우리들이 이방인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도 저희 은혜를 힘입어,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후사, 상속자.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이거. 그럼 여러분이 구원 안 받고 세례 받았으면 이거 모르고 세례 받아서 후퇴해야 돼. 다시 물려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세례를 줘버렸어. 그냥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세례 받았어요? 시작. 그럼 내가 50년 전에 받았지. 세례가 뭐예요? 몰라. 말 시키지 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야. 많이 알면 교만해. 몰라야 해요. 이게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연합됐다 그 말입니다. 세례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오르게 되어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상속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그렇게 미련 갖지 마라. 먼저 가냐 늦게 가느냐 이거 차이점이지 다 떠나갈 거야.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깨 힘주고 은혜 안 받고 큰 소리 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영생할 줄 알아. 이 땅에서 영생 받고 싶으면 신천지로 가세요. 신천지로 가면요 과천에서 영생 얻는데 우리의 시간이 뭔지 알아서 우리 나이가 모래알을 한 주먹 하나 딱 지었어. 근데 딱 잡는 순간에 이 사이사이로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 버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요 한 줌의 흙이야. 한 줌 머리알 잡는 것 같아. 쫙 빠져나가 버려. 안 죽을 것 같다고? 좀 더 빨리 가는 거야. 목사님 나는 젊은데 가요? 걱정하지 마. 요즘은 순서가 없대요.
젊은 것들도 많이 간디야. 그러니까 나이 어리다고 큰 소리 치고 대단한 척할 것도 없어. 어깨 힘들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 세례를 받았으면 너무 집착할 거 없어. 그리고 집착한 것도 네 것도 되는 것도 아니야. 하늘에 세례 받으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권자구나 라고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 아직도 안 늦어서 세례 안 줄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세례 뭐하러 줘요? 뭐하러 줘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랑 똑같아져 버리게 뭐하러 아무것도 없이 세례 받아버렸잖아요. 이걸 알고 받아야 돼. 그래야지 반역을 하고 데모하고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믿어. 예, 근데 주님과 이론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생명으로는 주님 만난 적이 없어. 연합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요, 성경이 아무리 이랬다 해도 성경은 성경이고 은혜는 은혜고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 안 믿는 거야. 성경은 성경이고 은혜는 은혜고 내가 할 건 하고 이러면 안 돼. 세례 딱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할 건 내가 알고 은혜는 은혜고 따로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내가 주님과 연합됐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천국 갈 사람이구나.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 나 이거 못 믿겠는데요? 그럼 세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물이 없어서 세례 주겠어요? 물이 많아서 주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과 연합, 즉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과 나는 연합됐습니다. 이게 세례야. 그래서 세례를 아무나 주면 안 돼. 로마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7절 8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아하, 예수님의 구속으로 나는 의인 됐구나. 이런 의인 됐다는 표가 세례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난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이것이 세례야.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이걸 믿고 믿는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다시는 지옥까지 안 누구나. 나는 지옥 결단코 지옥까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 표로 세례를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란다. 셋째, 잘 보세요. 세례가 뭔지. 여기서 이 세 번째는 다 들키게 돼 있어요. 가짜들은. 세 번째, 교회와의 옆에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과의 연합이야. 여기서는 다 들키게 돼 있어. 세 번째는 반드시 가짜는 드러나는데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기서는 이론으로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완벽하게 100% 들켜. 이론으로 지식으로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들켜. 어떻게 들키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가짜로 세례받는 사람은 여기서 들키는 게 우리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자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는 이거네요. 무슨 말이냐? 에베소 1장 13절 말씀처럼 복음을 목회자가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인을 쳐서 너는 나의 자녀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목회자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또 듣고 산대. 한솥밥 먹고 산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언어가 통일이 될 거야. 같은 말씀, 같은 언어, 교제의 내용이 똑같아. 근데 이 돈으로 구원받으면요, 절대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불가해. 교제 안 됩니다. 근데 먹고 입고 마시고 영화 보는 데는 교제가 되는데요, 복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복음으로는 안 됩니다. 볼까요?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뭐예요? 지체. 근데 나만 지체된 게 아니라 지체들이야. 우리는 지체들이야.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지체들이니까 지체들은 몸속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겠죠. 이게 한 가족이니까. 근데 거듭난 적 없으면 가족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해. 가족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족 공동체가 성립이 안 돼. 그냥 개체별로 내 개인 지체로 그냥 노는 거지. 세례 오늘 받는 것은 성상교회 영적인 가족이 탄생하는 그런 날입니다. 네 번째, 세례는 구원의 표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의 운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의미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례는 단순히 우리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서 깨끗하게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아요.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다로 살아가겠습니다, 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죠. 하나는 외적인 세례, 또 하나는 내적인 세례. 외적인 세례는 물세례, 내적인 세례는 불로 받는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성령의 내적인 세례다. 그리고 그 내적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외적인 세례, 물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례를 언제 받으면 되냐? 누가 받으면 되냐? 구원받은 순간 받는 겁니다. 누가요? 구원받았다면 언제? 받는 날에 초대교회는 다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 교리가 선교사들이 해서 잘못 들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잘못 들었냐?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가난하니까 구호물자를 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 와서 세례 받았어. 그래서 선교사가 이 거지 같은 이 조선놈들, 이 거지들 이렇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부하고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믿음이 있으면 그때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6개월의 학습 1년의 세례 중에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받는 겁니다.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런 세례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 무슨 삶이냐? 예배 드리는 삶. 두 번째 기도하는 삶. 세 번째 헌금하는 삶. 네 번째 전도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받는 자의 삶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 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해줄 것 같아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고 그러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뭘 찾으라? 위의 것, 하늘의 것, 네가 가야 될 곳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거듭난 순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췄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우리의 부활의 모습,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것을 위해서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발을 딱 들어야 돼. 그리고 하늘나라를 갈 준비를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세례받는 자의 삶입니다. 예배드리고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전도의 삶, 헌금하는 삶, 이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